왜 세상 종교가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면 우리가 진리도 아닌 종교도 아닌 어종종에 섞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일 혼란스러워. 여기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서도 가망 없는 자요. 세상의 철학에서도 가망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몰락할 지경에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좀 일깨우려고 하는 거고 우린 확인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우리를 공격하는 실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느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피곤할 수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천주교가 어느 정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같은 거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에 있지 않은 분들이나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기독교랑 천주교는 뭐 형제지간 아니야? 아니면은 뭐 친인척 사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제 성당 같은 데에 더 많이 가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는 이미지적으로 너무 격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모든 종교들이랑 이제 등을 지고 싸우는 이미지. 이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가 않고 천주교랑 뭐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뭘까 이렇게 미워하나 라는 다양한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이런 걸 물을 때가 있어요. 야, 기독교랑 천주교랑 뭐가 달라? 성모 마리아 믿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앞에서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라 말했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오히려 믿음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사님께서는 항상 뭐 다른 종교는 일단 제쳐두고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집합체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이고 기독교에서는 어째서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이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인식하는 체계가 이제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게 이제 이 지점인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을 그 수준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 신인식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종교야. 신을 인식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신들을 정의 내리는 그들의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라고. 가톨릭 교회가 그 세상의 그 종교로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출발점이고 또 그 체계 안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자기 의치를 가지고 그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종교의 어미라고 정의 내리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사실 뭐 그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혹시 종교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널려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 가치로 봤을 때는 그게 철학적 기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다루는 근본적 기준은 철학적 가치다 이 말이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의 하나님,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의 하나님이란 존재와 인간의 의미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 내린 거라고. 계시에 따른 게 아니란 얘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신 성경에 의미 지어진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에 이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만 하잖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들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가톨릭 교회는 세상이 신뢰하는 철학적 구조가 그 기본이 돼 있고 세상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적극적 노력인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영원한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가톨릭 교회예요. 종교로서는 아주 이상적인 종교야. 최고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듯 하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는 세상의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신에 대한 각성이 비슷하고 인식하는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서로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세대 때만 해도 기독교가 더 신숙하고 조금 더 그런 온화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워낙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다 보니 오히려 성당을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게 사실이지. 이게 보면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되게 온화하고 이제 뭔가 좀 용서도 잘해줄 것 같고 기독교인들보다 덜 사나운 느낌을 실제로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기독교인들은 사실 신앙이라는 자기의 근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좀 싸나운 면모가 있는데 이제 천주교는 반대적으로 보이니까 사실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멋있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종교는 열려 있어서 그래. 네, 기독교에는 닫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에는 초월할 수 없는 영원한 기준이 신적 권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라고 아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임의로 그걸 넘어설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선 같고 아직 같아 보이지? 세상에 그냥 열려있는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뭔 근거 없는 고집인가?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지? 이렇게 의심을 보낼 수 있지. 사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하지. 그런데 반면에 이게 무서운 말이야.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영원한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철학적 합이고 종교적 그들의 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야. 세상이 변하면서 그 세상의 추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동조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건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따라 변하고 또 그 시대의 요구에 호응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인간의 요구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기준에 있다고. 신사적인 것 같지. 그 시대의 인간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맞춰줄 수 있는 거야. 또 그래야 되고 아니, 철학적 기준이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사회의 발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어쨌든 변화와 함께 인간이 서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종교가 그 지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뭔가 미래를 향한 의미를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열려 있다고. 그 말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적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얘기야 벌써. 하나님의 계시였다린다면 인간이 그 계시에 대하여 임의로 타협해 주거나 물러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이어야 돼. 그만큼 확신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 대로 우리도 기꺼이 변할 수 있는 관용의 정신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배려하고 얼마든지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주 좋지. 너그럽고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존중하는 모습인데 그만큼 절대적 기준은 이미 아니라고 그들 자신이 확인하고 나간다는 얘기야. 무엇이 선명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좀 공감이 되는 게 사실 뭐 표면적으로 그들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결국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은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이렇게 셋을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같이 앉혀놓고 그렇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나온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우리는 불교의 저 신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래 저게 바로 종교의 참된 모습 아니냐.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야지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싸납다. 무상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 신부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건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렇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거야. 신의 계시 위에 서 있고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우리 창조의 근본적 이유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이고 모든 여타의 종교는 성숙한 인간이 되자는 거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자는 거고 추구해야 될 고귀한 가치가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잡한 말로 얘기하지 말고 철학적 선의 방향이 있다는 얘기야. 추구해야 될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라고. 이게 종교의 기본적 이념이에요. 이념.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성을 지키는 선을 지키자. 짐승의 수준이잖아. 우리가 본능으로 산다는 건. 인간은 그래서는 안 되는 철학적 존재라는 거야.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정신적 가치가 고귀하게 인간에게는 부여되어 있다는 얘기야. 사실 그런 가치가 또 멋있어 보이기도 해요. 멋있어 보이잖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성이 생각할 때 인간이 과연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인간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각이 있어요. 영적 각성이라 그래도 좋고 우리 양심의 발현이라 그래도 좋고 그런 게 인간에게는 있어요. 이거는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 존재의 특성이에요. 이거를 무시하고 살면 정욕의 사람이 되고 본능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니까 사람은 그리 살지 아니하고 훨씬 더 성숙한 위치가 있다는 얘기거든. 철학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인간 이성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왜 다른 종교들은 요즘 젊은이들한테 호응도 받고 거기엔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 않은데 왜 기독교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집인가 느껴질 만큼 답답한 모습을 견지하느냐 하는 거지. 맞아요. 인간 이성에 대하여 접근하는 그들의 근본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그걸 간과하고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기독교에도.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도 인간 이성에 호소하고 그러므로 선택되어질 수 있는 강력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실상은 교회가 이거를 피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 인간 이성의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대답을 못하니까 회피하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더 요즘에 이렇게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계몽주의를 넘어서면서 인간 이성의 시대가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왔다고. 20세기는 뭐 극한의 시대지. 그걸 넘어오면서 기독교의 신앙은 박살이 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무능해서 박살이 났느냐? 그게 아니라 종교적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대답을 못했다고. 실상은 능가하는 대답을 해야 돼. 처음에 질문이었던 천주교랑 기독교회는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네. 그 의미대로 자기 삶을 중심 맞추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 그 가치대로. 신앙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설정하고 합의한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라고. 가톨릭 교회나 모든 종교의 가치는 인간의 창작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야. 왜? 인간의 성숙한 삶을 위하여. 그런데 전 궁금한 게 가톨릭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 이후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톨릭으로 모습이 바뀌었고 거기서 이제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간 그림이잖아요. 실상은 반대지. 실상은 또 반대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희 보고 친척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네. 아니 그렇지 않지. 가톨릭 교회는 원래 바벨론 종교였어요. 여신을 섬기던 바벨론 종교였다고. 자연 종교였어. 원래부터 있던 종교야. 그 신이 로마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자기들의 통치 이념, 그 신앙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를 갖는 가치였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로마의 획일화된 어떻게 보면 중심 모아진 선명한 가치가 되어서 그 종교적 가치 위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신정일치의 사회. 교회에 바벨론 종교가 들어온 거야. 교회의 믿음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시던 그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시던 계시의 신앙이었어요. 이 네. 종교가 아니야. 그 신앙이 세상 종교와 섞여버려서
철학적 확신으로 갔다고 종교적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결정적 시점이 가톨릭 교회였다는 이거예요. 먼저는 기독교의 신앙에 가톨릭 교회의 믿음이 더해졌다가 그게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 가톨릭 교회의 주장이 기독교의 대표적 주장같이 지내왔다고. 그리고 사실 웃긴 게 저희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치. 신학교에서나 뭐 그치. 목사님들이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 가톨릭에 속했던 몇몇 인물들의 그런 논리 같은 것들을 알려주니까 우리 동지일지도 약간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들이 갖고 가서 그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자기들의 그 여신에 대한 그 숭배 사상을 마리아라고 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그렇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바벨론의 그 여신을 마리아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아들이 마리아의 그 신앙에 대하여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앙을 완성했다고 하는 체계로 딸려간 거니까 여신 사상의 확신으로 변해갔으니까 그래 마리아 신앙이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도 다 가톨릭 같은 데서 나온 거 아닌가요? 크리스마스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빌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온갖 종교적 타락상이 교회에 완전히 섞여서 도저히 이건 가망 없는 종교로 잡탕이 돼간 거야. 혼합된 종교로 갔다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냐. 순결해야 될 여인이 음료처럼 변해간 거야. 세상 모든 종교와 섞여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섞여서 가늠한 여인이 된 것 같이 떠내려간 것이 가톨릭 교회예요. 네. 거기에 세상 종교가 섞여 들어가지고 그게 원조처럼 돼버렸어요. 그들이 들어왔던 거야.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뛰어나갔는데 우리가 나간 게 아니라 그들이 나간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신앙 아래 온전히 있었고 가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아주 종교의 확정이 된 것이 그때니까 그때 그들이 이탈하에 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정체인가는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여기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지? 네. 적그리스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란 말이지. 우리 적그리스도 그러면 완전히 뭐 악의 화신같이 여기잖아. 기독교의 믿음을 회파하려고 하는 근본된 세력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고. 그렇죠. 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 그러잖아. 네. 그 뭐라 그래?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누가 나갔다 그런 거야? 우리에게 속하였었으나 믿음의 반열에 속하였었으나 그들은 자기 확신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갔다는 얘기거든. 그게 누구라 그래? 적그리스도라 그러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었던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세상의 확신을 갖다가 종교적 확신으로 더해서 들어온 자가 누구냐 이거지. 가톨릭 교회인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야.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동지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은 믿음을 반대하는 자예요. 결국은 연합하여 같이 설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잖아. 그들이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스스로 이탈해 나간 자들이라고. 기독교회는 그것이 종교의 혼합됨인지 모르고 같이 끌려갔다가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 그걸 회복하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그 존재라고. 그러나 그런 혼합된 믿음의 종교가 그게 해결됐느냐 하면 그건 궁극적으로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실상이야. 가톨릭 교회가 무엇입니까 할 때는 적그리스도야. 그 종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비슷한데 오히려 세상에 대하여 열린 시선으로 세상의 모든 다양한 존재하고 있는 의미들을 그들이 담아내고 기대로 세상을 일깨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배척하느냐 할 때 그건 같이 할 수 없는 신분이란 얘기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주적은 카톨릭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장
무너뜨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능력이 뭐냐 할 때 종교예요. 아. 종교는 세상의 철학과 지식에 대하여 열려있는 자세고 타협할 수 있는 자세고 그걸 동조하는 자세니까 이성주의에 있는 사람에게서 볼 때는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모범적이고 문화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선을 추구하는 온전한 신분인 것 같다고.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체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걸 종교라고 그래. 그러니까 종교의 일체의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세력이 누구냐면 가톨릭교예요. 보편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서 나가서 계시를 초월하여 자기 스스로의 교리와 신학적 확신으로 갔으니까 종교적 확신으로 그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성당에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너 하나님 있다고 믿어?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라고 말을 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바로 반감을 좀 사잖아요. 근데 주변에 성당 다니는 친구들에게 야, 너 믿냐? 물어보면 다니고만 있어 라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선한 양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가. 그러니까 아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우리 스스로가 철학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다 이거지. 몸부림이고 목숨 건 노력이다 이 말이야. 그게 종교라고. 근데 자기 확신이라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경을 신적 계시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창조론을 믿느냐? 안 믿어.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는다고. 과학을 믿어요. 그러니까 신은 실제 하는 존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야. 그건 뭐냐? 우리에게 쉽게 설명된 인간 이성이 설득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는 철학적 가치라는 거야. 근데 그 철학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거는 뛰어난 존재들, 철학적으로 훈련된 존재들에게는 고귀한 가치이고 추구해야 될 자기 생명의 이유지만 그러한 철학적 이해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는 게 종교적 설득이란 얘기야. 내가 늘 말하지만 산타크로스 같은 거야.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같은 거야. 산타크로스가 실존이 안 해. 안 하죠. 그러나 산타크로스는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선한 의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잖아. 아, 그쵸. 왜? 보상이 있다 이거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실제는 아니지만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철학이나 이런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러한 난해한 이야기는 불가능하고 착하게 살면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너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잖아. 되죠. 그걸 종교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실존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장치보다도 강력한 선한 의지로 서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되잖아. 그건 또 되죠. 그걸 종교라 그러는 거야. 일체의 것들이 다 종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같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양상은 다르지만 설명하는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결론은 달라. 각각 그 종교를 추구해 나갈 때 보상이 다르다고. 네. 그다음에 그 말하는 메신저가 달라. 그렇지만 다 똑같이 선한 의지라 이거지. 선한 의지가 인간의 철학적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모습은 달라도 선명하게 살고 성숙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다 하니까 다 같은 편이고 동지고 각각이 자기의 방식대로 선을 찾아가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일체의 종교는 다 똑같아요.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뭐 요즘에 목사님들도 절 가더만.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실제가 아니라서 그런 거야. 종교적이란 가치 아래 있기 때문에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고 행하는 의식은 다르고 그걸 실제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러나 똑같이 성숙한 인간을 향해 찾아가는 각양의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박수 받을 일이고 이해할 일이고 협력하고 손잡고 세상을 자기들의 가치로 걸어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자유로워요. 사실상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사실 싸워야 당연한 건데 이해하고 관용하라고 하니까 사실 좀 웃긴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해하고 관용되지. 왜? 실제 그런 선명한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러한 전능자가 절대 초월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지로 타협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야. 근데 근본적으로 철학적 기치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철학적 기치라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통합할 수 있는 거야. 다 악수할 수 있고 화해해야 되고 서로를 인정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맞는 것이야 이거지. 지금 시대에 이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모를 때에는 그게 성숙한 인간 같고 열린 자세 같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우리들의 가치라고 생각하거든. 이성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간과한 이성으로 볼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의 종교는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노력이다 이거지. 스스로의 확신을 따라가는 노력이다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초월한 스스로의 확신을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이 선이 같이 할 수가 없고 의와 불의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볼 때는 모든 종교가 합리적인 자세고 성숙한 자세 같아 보이는데 반전으로 하나님이 실존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계시가 선명할 능력이 없는 거야. 앞으로 누군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가장 위기는 이 종교들은 다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서 기독교와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는 반대의 확신에 서 있다는 얘기야. 종교적 시선으로 서 있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확신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진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세상 확신, 철학적 가치, 자기를 스스로가 확신하는 고귀한 가치에 서려고 하는 게 종교니까 이거는 불갑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양상이 이제 심각해져요. 그럼 이제 이 시기에 교회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지. 그들이 주장하는 철학적 가치나 도덕적 가치 이런 가치가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교회들이 워낙 좀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조심하고 쭈뼛거릴까? 네. 우리가 진리의 강력함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갖고 있었는데 종교 속에 휩쓸려고 한 믿음에 우리도 잊어버리고 어정쩡한 중간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가장 무능한 자 같아. 아,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다고. 왜 강력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알고 계시는 유일한 법이라고.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옳아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미를 성경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다른 확신을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가 코가 석자라는 거네요, 지금. 그렇지. 그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강력함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보려 하려는데 언제 그걸 잊어버렸냐 이거지. 왜 세상 종교가 우리를 우습게 보느냐면 우리가 진리도 아닌 종교도 아닌 어정쩡에 섞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제일 혼란스러워. 여기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서도 가망 없는 자요. 세상의 철학에서도 가망 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몰락할 지경에 있는 거야. 이런 시대일수록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진리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진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종교 미습으로 떨려갔을 때 우리가 위기에 처할 건 너무 자명한 일이라고. 우리가 종교의 모습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일이다. 강력하게 우리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가치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종교의 습성에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온 세월이 너무 답답했고 지금도
같이 걸어갔었던 그 종교의 여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그걸 되따른다면 우리는 이러한 지금 모습으로 처참하게 협박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야, 아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선명함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었던가,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야. 이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좀 일깨우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완전하게 구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가 지금 열심히 영상을 뽑아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우리를 공격하는 실제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다른 방법, 다른 능력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고 그분이 펼쳐내신 역사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 유일한 능력이라고 하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된 거룩한 의의 결론 앞에 설 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